지금 시간이 6시 40분쯤이 되었네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거짓말 또는 거짓된 표현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으세요? 우리 승준이 네.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대략 한 몇 번? 3번? 그래요, 3번 정도. 또 한 명 더 물어볼까요? 성현이 오늘 몇 번 정도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거짓된 표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 한 것 같아요? 언제 한 번 했지? 오늘 교회 와서 좋아요 뭐 이런 말이 거짓 그건 아니었겠죠? 네. 요즘에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지 않고 또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부분 지금은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무슨 사람을 만나야 뭘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질문을 바꿔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 또는 거짓된 표현들을 할까요? 대충.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폴 에크만이라는 박사인데, 이 폴 박사님이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8분마다 거짓말 또는 거짓된 표현을 한대요. 8분.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최소 200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대요. 너무 많죠? 200번? 내가 200번이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 거짓말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의례적인 인사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어떠니? 라는 목사님 질문에 힘들지만 괜찮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정이나 뭐 태도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원만한 인간관계를 포함한 거짓말과 뭐 행동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도 하루에 200번은 좀 너무 많지 않나? 나랑 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걸 캐치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짓된 표현을 하는 이 횟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그러니까 평균적인 숫자보다 굉장히 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거짓말이나 거짓된 표현이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깝게 스며들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인식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분명 이 계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네.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서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선량한 이웃을 죽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죽여요. 목사님,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뒤에 있는 이제 말씀들을 쭉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겪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의 결과가, 속이는 것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 거짓된 행동,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거짓말과 연관된 사건들이 꽤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건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씨는 아닙니다. 네, 뭐 하하하하. 승준이 친척인가? 하하하. 그래요. 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궁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 왕궁 가까운 곳에서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 왕이었던 아합이 하루는 이 포도원 밭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여기다가 이거 밀어버리고 내 정원을 딱 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가서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포도원이 지금 내 왕궁 근처에 있는데 근데 그 땅을 나한테 넘기는 게 어떠냐. 내가 보니까 거기다가 내 정원을 좀 꾸미고 싶다. 대신에 내가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야. 이 밭 대신에 더 좋은 밭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리고 너가 만약에 밭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가치로 내가 돈으로 너에게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나봇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봇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거절해요.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이 포도원을 왕에게 이렇게 팔거나 왕에게 넘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기 때문에? 내 조상의 유산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넘기는 걸 허락지 않으실 거라고 말해요. 아합에게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봇이 말하는 이 조상의 유산,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니까 내가 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나봇의 땅이 언제 분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정복 전쟁이 끝나면,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분배된 것들을 또 가문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가문의 유산이 된 거죠. 그 가문의 유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상의 유업이라고 이야기했던, 조상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땅을 누구에게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의 유업이라는, 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 말이 그냥 가보로 귀중한 땅이에요, 이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부탁이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굉장히 합당한 일을 한 거예요. 땅값을 더 올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합당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아합이 왕인데 너무 쫌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집에 와가지고 삐져요. 그래서 왕궁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 땅이 뭐라고, 내가 왕인데 나한테 팔지도 않아? 뭐 이러면서 막 침대에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합의 처였던 이세벨, 이씨 아닙니다. 이세벨이 또 가가지고 아합에게 물어봐요. 왜 당신 왜 그러고 있냐고. 밥도 안 먹고 왜 이렇게 누워 있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꼬치꼬치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땅 팔라고 그랬는데 땅 안 판대. 막 날 무시한 것 같아. 날 뭘로 보고 왕인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나누었으니까 아마 들어서 알 텐데, 이 이세벨이 어마어마한, 성경 속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악녀입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정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뭐 수백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같이 데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이세벨이에요. 어마어마한 악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역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답게 그 말을 듣고 일을 꾸며요. 어떤 일을 꾸밉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여기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거짓 증언이었어요. 증인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건달, 불량배 2명 매수에다가 불러다가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럼 이거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죄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 증언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나봇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소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도 결국 이러한 악행들로 인해서 그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하지만 이 거짓 증언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나봇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봇은 당연한 이유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무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 무고한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이 거짓 증언이. 또 한 가지 사건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못했다고요?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지금 이 말씀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누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된 내 육체를 너희가 허물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또 최소한의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실물로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성전 말고 다른 성전을 3일 안에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죠. 말을 왜곡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이 발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였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증언은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는 증언이었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그냥 장난으로 재밌겠다, 우리 그냥 이렇게 119 뭐 장난 전화하듯이 뭐 그렇게? 119 장난 전화도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증언은 더 심각해요. 왜요? 이 거짓 증언 안에 살인을 담고 있잖아요. 내가 저 예수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덮어 씌워서 저 예수를 내가 죽이겠다. 이 살인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요. 이 거짓 증언인 살인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흐르는 독약과도 같은, 그건 그냥 말을 뛰어넘는 독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곳에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하였나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했습니까? 에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오늘도 죄를 지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살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지, 우리가 말로 그래 죄 지을 수 있지, 우린 연약하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냐는 거죠.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그래 넘어가 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말은 나 자신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없는 말들이 나오나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돼서 나와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과 존재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말은 존재랑 같이 가니까.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심이 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해심이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가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고, 네가 했던 말 때문에 하나님께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말이 너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한 말이 너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한 말이 곧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곧 나예요. 내가 한 말이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거나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가볍지 않아요. 왜요? 그 말에는 내가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내 이웃이 나를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말씀과 본인을 동일시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과 그 말을 한 주체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진실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한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짓는 죄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무슨 방법일까요? 말을 아예 하지 않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육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고 거짓말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죽이고 그 모습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셨던 진리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도 말에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에 실수가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진리 그 자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대 거짓으로 증언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과장하시는 법도 없었어요. 빠뜨리신 것도 없었어요.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진실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이신 본인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입술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제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일 때에는 거짓말을 따르고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입술은 진리와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는 창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왜 내 입술에서 이렇게 험한 말들이 자꾸 나오고, 왜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말들이 자꾸 나올까?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합니까? 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 곧 여러분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남발하며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또 스스로도 컨트롤이 안 돼서 다른 이들에게 말로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가져야 마땅해요. 왜요? 왜 그렇죠? 인류가 이 거짓말 때문에 생명을 도둑맞았어요. 거짓말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만 뱀의 탈을 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지르죠. 그 결과 우리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인류는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게 됐고,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었고, 거짓말 때문에 생명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라고요. 거짓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거짓말 때문에 망했었는데 이 거짓말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았던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과 나의 행복을 빼앗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짓말은 다른 이들에게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무고한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화살이 나 자신에게도 향하는 말이에요. 입술에 흐르는 독은 그 독을 뱉어내는 대상에게도 독이 되지만 그 독을 맞는 사람도 독을 맞는 거지만 그 독을 입술에 바르고 있는 그 사람도 그 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독에 같이 죽는 거예요.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쟁이에 대한 최대의 형벌은 그가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니라 그 자신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비애를 느낀다는 점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인다. 그죠? 처음 들어봐요? 그런 속담이 있죠.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사람 눈에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다 보여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 말이 진실일까라고 기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된 말이 없거든, 거의.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에 진실이 별로 없으니까 저 사람 말도 진실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나도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데서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할 그 복음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같이 흔들어 놔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진실함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다. 다시 한번. 진실함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사람을 죽이지만 진실함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돼요.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제 그러면은 거짓말을 내가 거짓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알겠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 계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 단계 넘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G.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잔혹한 거짓말은 침묵 속에 말해진다라고 말했어요.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미궁에 빠지죠. 법정에 선 사람이 엉뚱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거짓이 만연한 세대 속에서 거짓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그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증언을 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우리가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야, 너 돈으로, 명예로, 외모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너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그 길을 막는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증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거짓을 떠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거짓을 떠나서 진실함으로, 그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소식을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찔러도 자연스럽게 넘쳐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계속 나를 죽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부당한 이득을, 내가 이득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죽이고, 귀찮아서 그냥 증언하지 않을래, 그런 마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진리 그 자체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줘야 될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